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요즘 그 뉴스에 계속 미국 그 대선 상황이 나오지요.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이게 뭐 당선자 뭐 이렇게 명칭을 부르더군요. 근데 지금까지 잘 못 보던 미국을 우리가 지금 아주 좀 날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다르지가 않구나. 또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나라가 분열되지요. 국민들끼리 또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상대방을 지적을 해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상대방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지금은 상용어처럼 되어 있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해봐요. 어떤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타이틀을 내놔야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못 참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비가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저희가 신명기서를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오늘이 3장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요. 모세가 단 한 번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실제로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근데 모세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단 한 번 잘못 때문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 저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내 발로 밟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의 리더가 이 사람 모세 아닙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광야 40년을 계속 여기까지 인도해왔던 리더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뺑뺑 돌면서 목표는 역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모세 리더, 여기까지 끌고 왔던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외의 답변을 주세요. 26절, 27절 보면 모세 보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걸로 말하지 마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런 말을 또 하세요. 모세 너는 비스가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다시 한번 못을 받고 계시는 이런 장면. 이런 지하에 가장 수고하고 가장 애를 써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지도자 모세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세요. 참 이거 보면 너무 우리 하나님이 무정하신 것 아닌가, 야속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는 마치 약을 올리는 것처럼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너 말고 여호수아를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바로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생은 실컷 모세가 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는 이런 장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지도자 모세를 실컷 부려먹고 이제는 쓸데없어지니까 이거 용도 폐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니 도대체 모세가 무슨 대단한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잘못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그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가지의 죄밖에는 모세에게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윗도 죄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딱 하나라고요. 그 죄도요,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지은 죄도 아니에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이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참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 때문에 큰 실수를 한 번을 했어요. 여기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를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지금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회고를 시키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모세의 3가지 설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크게 진노를 하셨다. 그러니까 죄 지은 건 모세 맞아요. 그런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백성들이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무리바 샘물 사건입니다. 무리바 샘물 사건. 그러니까 이제 뺑뺑 40여 년을 다 돌다가 드디어 가데스 지역으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얼마 후에 가나안의 그 맨 남쪽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지역으로 들여보내지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아모리 족속들, 난공불락의 성들 이런 거 보고 돌아온 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성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땅은 정말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불고 뭐 그 난리법석을 피웠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 불순종 이걸 보시고 뺑뺑 돌리시지 않습니까? 광야 길로 40년이 찬 거예요. 40년이 차서 다시 그 지역으로 또 왔어요. 가데스 지역으로 또 왔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게 1월 달이랍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뺑뺑 돌고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났어요. 40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 지금 이제 모세가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60세가 넘는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넘은 사람들,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3사람 빼고는 60 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뺑뺑 돌았잖아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자기들의 조상들 했던 그 불신앙, 불순종의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두 번째로 가데스 같은 지역으로 왔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된 이 백성들도 똑같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들어보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살기 좋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가?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거 여러분,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자기들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뺑뺑 돌면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입에 뱉었던, 아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원망 불평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야, 너는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큰 반석에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하고 난 다음에는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힘껏 반석을 2번을 쳤어요. 2번을 쳤어요. 반석을 때렸다고요. 그랬더니 역시 물이 솟아 나와서 모든 회중과 짐승이 마셨습니다. 마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불평은 백성들이 하고, 마음을 긁어놓은 것은 백성들이 긁어놓았고, 불순종은 백성들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모세 아론 마찬가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을 너희는 밟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하신 셈이에요. 이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요 앞에 보면 모세가 앞장을 서서, 여기까지는 그 헤스본 땅 있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중에 헤스본 땅의 그 왕인 시혼 왕하고 한판 붙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바산 왕, 만만치 않아요. 바산 왕 옥이라는 그 왕이 다스렸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자, 모세가 얼마 전에 너는 못 들어간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승리를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모세가 살아있는 이때에 두 번이나 연거푸 그 가나안의 참 용맹스러운 예전 같으면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인의 후손이라고 겁을 잔뜩 먹었던 바로 그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세 생각이 이제 제가 짐작할 때는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를 해보자, 이렇게 승리도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간절히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가 40년이나 기다려왔던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려요. 됐다, 그만해라.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나를 귀찮게 말라. 말하자면 이런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번 실수 딱 너무하지 않으시는가? 40년이나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명령 붙들고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 사람을 어찌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모세의 처지를 보면, 모세의 호소를 보면 전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 자식을 너무 이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지요. 그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첫 아이를 낳고 이제 한 2살 되는데 그 아이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해요. 키우면서 엄마 아빠도 이런 심정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운 7살.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면서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아무리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자식이라 해도 모든 부모가 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이런 때가 있지요. 근데 40년을 광야길을 그야말로 매일같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모세가. 그리고 세대도 완전히 신세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철이 안 든 이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보고 화가 왜 안 나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온갖 풍상과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근데 전혀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자라지 않은 이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백성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그걸 바로 옆에서 이 사람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세대예요. 뭔가 기대를 할 만하잖아요. 새로운 소망을 가질 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또 가데스 같은 지역에서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화 났겠어요? 실망 안 하겠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실망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참 문제 자식이 꼭 어느 집안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마음고생 많이 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별별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이 자식이 안 변해요. 그럴 때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합니까? 심한 소리를 하지요. 심한 소리를 입으로 뱉어놓고 금방 또 아차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못할 말을 했구나,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보니까 아버지 세대도 불순종, 목이 굳은 백성들, 그 자손 세대도 보니까 똑같아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불순종과 불신앙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역시 목이 굳은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이걸 보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누가 그를 보통 사람과 비교를 하겠어요? 아마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분명히 모세일 겁니다. 근데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했다. 이게 사실은 모세에게 진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한 것으로 보여요. 백성들을 심판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그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뭐 절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 오래 끌 것 없다. 지금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모세가 엎드려서 주여,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들 죄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했던 모세 아닙니까? 몇 번을 모세가 백성들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아끼잖아요. 온갖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안 자라요. 안 변해요. 40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보고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백성을 두들겨 패는 것처럼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을 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두들겨 패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실수는 실수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을 내고 안 내는 것이 마치 자기의 손에 달리고 자기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지요. 모세도 이 말을 뱉어내 놓고 금방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던가, 지금 내가 내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너무 속이 많이 상하고 이 백성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 버려요. 이게 쌓일 대로 쌓이니까 뭐 흔히 하는 말처럼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단 한 번 이때 모세가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할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화도 내고 못 해먹겠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돌아서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랬던 심정이나 모세가 그냥 반석을 그냥 홧김에 2번을 치는 것이나 얼마든지 이해를 할 만하지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장구한 세월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84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가마닥하거든요. 신학교 1학년이. 근데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36년밖에 안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때로는 어미처럼 이 백성을 품고 때로는 아비처럼 이 백성을 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렇게 철 안 들고 말썽만 피우고 딴소리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섬긴 것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온유가 그 누구도 이 사람보다 더 높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단 한 번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내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지요. 뭐 그게 사실은 팩트 맞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자기 성과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놓쳤어요. 그 제가 이번 주에 그 은수저 은혜가 있는 수요일 저녁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어떤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해서 참 부럽다. 자기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대요. 네,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분은 뭐 진심으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참 부럽다. 분노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뭐 적어도 모세 같은 꼴은 당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 처사가 공평한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 불평한 입에 달고 사는 백성들은 수없이 용서하면서 그들을 품고 여기까지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단 한 번인데 그것도 못 봐주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뭐 별 생각을 좀 다 해봤어요. 여러분 1살짜리가 똥오줌 못 가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싸고 그러면 용서받지요? 20살짜리가 만일 20살짜리가 똥오줌 못 가리고 이렇다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지도자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역자 또 리더 여러분 리더 노릇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 네, 훨씬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가 한 주간 동안 있는데 그 재직들 뭐 교회 리더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중직자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특별히 목회자들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실수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모세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분명한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사람하고 다 관계를 맺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게 그게 교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낙심이 되는 경우, 화도 나는 경우 왜 없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렇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때나 이때나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 모양이야?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도 내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때에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듭난 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뭐 계속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변해야지요. 세월이 흐르면 좀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 그런데 변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변하는 것 책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변한다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뭘 하는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내 책임이에요. 모세에게 따로 물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화낼만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상대할 것인가? 그건 내 신앙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따로 물으신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 하나님이 보다 큰 책임을 맡긴 사람들,
보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바위를 향하여 명령만 해라, 말만 해라.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격앙된 음성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힘껏 바위를 쳐버렸다.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인간 모세의 성깔이 드러나 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인간 모세의 허약한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지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좀 화가 났겠습니까? 이 패역한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내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한결같이 품으시고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신다. 그의 영광을 지금도 보이신다. 너희를 놓치지 않고 너희를 품고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보라, 반석이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화는 나도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말로만 반석에게 명령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너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세 없어도 어때요? 계속돼 가죠. 제 두 번째 세대를 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구원 역사의 주인,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역시 그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비록 속이 상하고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화도 잔뜩 나지만 내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내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분노를, 인간적인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결국은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는 게 맞죠. 참고 또 참고 쉽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때에 다른 생각하면 못 참아요.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참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 강의를 들으면서 뭐 아무리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끌어올라도 1분 30초만 넘기면 그게 가라앉는답니다. 1분 30초만 참고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더라도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앞장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딱 한 가지 역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